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사도인 일을 즐기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주셨으며 이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어떤 한 사람이 롤스로이스라고 하는 그 최고급 자동차를 타고 서울 중심부에 있는 은행으로 들어갔습니다. 은행의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다음에 은행에 들어가서 대출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500만 원만 대출해 주세요. 그랬더니 은행 직원이 이야기합니다. 담보가 필요한데요. 담보는요, 제 바깥에 세워둔 저 롤스로이스 자동차를 담보할게요. 키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면서 건네주었습니다. 정말 은행 직원이 나가보니까 매우 좋은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보로 해서 5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2주 후에 유럽 여행을 마치고 온 이 자동차 주인이 500만 원을 갚으러 은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자가 15,400원이에요. 이게 금리가 이게 얼마나 되나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잘 안 나와요. 여러분이 해보세요. 은행 직원은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묻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알아보니까 당신은 재벌이시던데 무엇 때문에 이 500만 원을 빌리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을 합니다. 서울 중심부에서 15,400원으로 2주 동안 주차할 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차비 아끼려고 그랬던 거죠. 서울 중심부는 여러분 1시간에 요즘 얼마입니까? 제가 안 나가봐서 1시간에 6,000원 받더라고요. 또 어디는 10,000원을 받아요. 만약에 2주 동안 주차해 놓았다면 이 주차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1일 주차 10,000원씩만 받아도 14만 원에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500만 원을 빌리니까 그냥 이자만 내면 되죠. 15,400원. 이것으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고 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오히려 허세가 문제죠. 재산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세를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씀씀이에 과하게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절약해야죠. 할 수 있으면 절약을 해야죠. 쓸데 없는 일의 지출을 막아야 되고, 물론 이제 우리가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써야죠. 후하게 써야죠. 그러나 아낄 때는 아껴야 합니다. 그리고 낭비를 막아야 합니다. 과소비, 과식, 세 가지 공통점이 뭐죠? 넘어섰다고 하는 거죠. 소비해야죠. 소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죠? 과소비가 문제죠.
차가 달려야죠. 속도를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과속이 문제입니다. 먹어야죠. 우리 먹어야 살죠.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식이 문제죠. 넘어서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번 주가 추석인데 과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을 넘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이 목사님 성경 공부 같이 했으면 좋겠어. 그래? 이거 환영하던 바.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를 창세기부터 해나갑니다. 그런데 늘 걸리는 것이 있어요. 어디에서 걸리냐면은 이 선악과 문제에서 걸립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왜 하나님이 그걸 만드셔서 그걸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죄를 범하게 하고, 물론 하나님 죄를 범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뭐냐는 거죠. 처음부터 만들지 않았으면 죄도 범하지 않았을 텐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서 그리고 먹지 말라고 하느냐. 그리고 이제 먹은 다음에는 이제 또 그걸로 인해서 인류가 심판을 받게 되죠. 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처음에는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그냥 덮고 넘어가고 그랬지.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건 청년들의 고민만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궁금해합니다. 그것만 아니었으면 인류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을 하지 않을 텐데, 우리가 타락하지만 않았다면 그냥 에덴 동산에서 100년, 200년 그냥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었는데, 널려있는 유실수들을 그냥 먹으면서 살 수 있었는데, 그 선악과 때문에 인류가 범죄를 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지금도 우리가 고생하게 되고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되고. 자, 이런 일들을 대할 때마다 왜 만들었냐 이거죠. 왜?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매우 간단해요. 그냥 한 문장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이것을 만드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창조주와 피조자와의 구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피조물은 피조물이에요. 다시 말해서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너희는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돼. 이게 선악과예요. 단순히 너 이거 먹지 말아라. 이거 맛있게 생겼는데요. 얼른 하나 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넘어서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섰다고 하는 거죠. 선악과를 여러분 과일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창조자와 피조물의 구분되는 선인데 그 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없어지면 뭐 창조자하고 피조물하고 똑같게요. 인간이 선악과를 아담이 그것을 먹었다고 하는 것, 하와가 먹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한번 하나님이 돼볼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아주 지혜롭게 하는 건 탐스러운 그런 과일이었거든요. 단순히 이거 보기 좋은데 해서 먹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마음이죠. 저 선을 한번 넘어볼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야, 너와 나 사이에는 나는 창조자야. 그리고 너는 피조물이야. 너 이 선은 넘지 마. 그리고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놨어요. 그것이 뭐죠? 그것이 선악과예요. 이 선 넘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다른 모든 것을 해도 우리가 막 하나님같이 되고자 한다.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 용납하지만 그것만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분되는 거예요. 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구분. 제가 뭐라고 이 아침에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거 넘어가지 마세요.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합니다. 넘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볼까요? 6절인데 6절을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어디로 넘어가지 말라고 했나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야, 어쩌면 이렇게 이 성경에 참 신비로워요. 아니 창세기 3장에서 인류 타락 이거 막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막 성경을 볼 때마다 아유 이 선악과 아유 막 이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는데 야 그것이 오늘 본문에 똑같이 넘어가지 말라 그래요. 이 넘어가는 게 뭐죠?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말씀 밖으로 넘어가 죽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그날로 인간은 어떻게 해요?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순간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말씀 안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거 넘어갔어요. 고린도 교인들은요 넘어서지 말라고 했는데 넘어갔다고 하는 거죠. 그럼 바울이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볼로와 함께 너에게 본을 보이지 않았느냐. 믿음의 본이죠. 또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본이죠. 그런 거 다 보여주었는데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한계죠. 왜 그 어떤 테두리 그걸 벗어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건 바울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 교우들이 최소한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말씀 안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제 마음이에요. 이건 바울의 마음이 아니라 저의 마음이기도 해요. 또는 부모의 마음이기도 해요. 부모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부모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사는 것을 기대하는 거죠. 지금도 기대합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예배 왜 드립니까? 우리 말씀 왜 듣습니까? 그리고 제가 주보에 매일 큐티 내면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 뭐 큐티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면서 제가 내요. 왜 말씀을 매일 그렇게 기록하면서 큐티 주보에 내고 읽는지 안 읽는지 모르지만 또 내고 왜 그렇게 하겠어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매일 큐티 하세요. 매일 성경 보세요. 또 예배 드리세요. 또 말씀 들으세요. 또 성경 같이 하세요. 몇 장이라도 읽으세요. 안 되면 몇 절이라도 읽으세요. 그렇게 왜 그렇게 제가 이렇게 강조합니까? 왜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지속해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참 오늘 말씀이 참 신비로운데 그러면 왜 사람들이 말씀 밖으로 넘어갈까요? 아니 넘어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넘어가요. 그러면 왜 그렇게 넘어갈까 봤더니 지금 읽은 말씀에 있더라고요. 6절 하반절 말씀에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딱 성경은요 너무너무 정확해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교만하게 됩니다. 아니 교만해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둘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날 교만해지잖아요. 그 사람 반드시 말씀 밖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또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동으로 교만해집니다. 자동으로.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겸손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떠나서 사는 그 순간 교만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조금 매우 좀 격앙된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말씀 안에서 겸손해져야 되는데 말씀 밖에서 점점 밖으로 나아가면서 교만해졌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은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은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교만해졌다고 하는 것이죠. 은사를 받을수록 그리고 새로운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야 하는데 오히려 교만해졌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다. 뭐 간단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안 하면 되죠.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점을 발견했으면 고쳐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분은 그런 것입니다. 직분은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져야 돼요. 그런데 큰 문제는 그 반대로 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어요. 처음에 등록했을 때보다 초신자 때 그리고 또 집사님이 되면은 더 겸손해야 되고 물론 또 안수 집사님이 되거나 또 권사님이 되거나 장로님이 되거나 어떤 이런 직분을 받을 때마다 더 겸손해야 되는데 오히려 초신자 때는 90도로 머리 숙여 인사하다가 집사님이 되면은 60도 정도로 하고 안수 집사님이 되면 10도만 까딱하고 장로님이 되면 인사할 때 뒤로 넘어간다. 그런 이야기가 있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지금도 하고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해져야 한다.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는 그런 자신의 위치를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교만했기에 그 선을 넘어갔습니다. 교만해진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읽은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이 교만해지는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이야기인데 하나님이요 다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을 잊어버렸어요. 착각했어요. 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다 고린도 교회에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주신 것으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준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7절입니다. 오늘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뭐라 그러죠?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는 것 받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셔서 그들이 받은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은요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주실 것을 다 주셨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영적인 은사들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방탕한 사람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고린디안 하면은 어떤 사람을 일컫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디안 하면 가장 타락한 사람, 그 시대에서 가장 음탕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고린디안, 고린도 사람과 같은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 주어서 예수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성령도 주시고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 예언의 능력도 주시고 뭐 병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영적으로 다 부유하게 하여튼 고린도 교회만큼 뜨거운 교회가 없었고 고린도 교회만큼 영적인 은사가 활발하게 펼쳐지는 활발하게 그 은사가 활용되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는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풍족하게 주셨는데도 그것을 다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마치 자기네가 받을 만해서 받은 것처럼 마치 자기들이 잘나서 받은 것처럼 착각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점입니다. 사람이 왜 교만하게 되는가? 바로 그런 이유죠.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잊어버려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어요. 한때는 예배 초소가 없어서 예배 초소 주세요 그러는데 줬잖아요. 뭐 그걸 가지고 뭐 큰이 장이 말을 하겠어요. 그냥 감사한 거죠. 그럼 불평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리면 불평이 나와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집을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또 필요하면 또 자녀도 주시고 여러분이 소유한 것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여러분 중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알면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려요. 살다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내가 숨 쉬는 것 당연하고 먹는 것 당연하고 내가 예배 드리는 것 당연하고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순간 감사를 잃어버리고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긴 구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희는 지금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 처지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구절 이하에 쭉 말씀을 해요. 이건 막 바울의 간증과도 같은 그런 거죠. 참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눈물 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지금 너희가 그럴 때가 아니야. 말씀 밖으로 넘어갈 때가 아니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줄 알아? 마치 저에게 우리 교회에 말씀하는 것과 같아. 이 바울의 간증인데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야, 저는요. 정말 말씀을 보면 볼수록 놀라워요.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다.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다. 그러면서요. 자신이 비천한 것을 여기다 다 기록을 해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아니 요즘 줄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마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그리고 모욕을 당한 줄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줄 참고 비방을 받은 줄 권면하는 이거 다 예수님 마음이에요. 세상에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복음을 위해서죠.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죠.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 나는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다. 너희는 부유하다. 나는 지금 이런 지경에 있어. 그래도 내가 그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너희들이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도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지금 내 처지가 이래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그럼에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 정도쯤 감수하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목말라 죽겠습니다. 매맞으면서 나 이거 도저히 나 이거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냥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믿음으로 권면하면서
정말 이 바울의 삶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가 그냥 이 규제를 쭉 읽어보면서 모욕을 당한 줄 축복하고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오히려 그런 영적인 부요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시기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교만하고 교인들을 더 존중하지 못하고 자신이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 위에 서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 만연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을 바라볼 때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정말 감사할 조건들이 풍성했어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88년도에 뉴욕에서 마라톤 경기가 있었는데 여기 그 당시 레이건 대통령이 특별히 칭찬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린다 다운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그는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다리를 잘 쓰지 못합니다. 물론 걷는 것도 서툴고 뛰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발을 짚고 마라톤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목발을 짚고 42.195km를 달려갑니다. 뛰어가다가 걸어가다가 뛰어가다가 걸어가다가 마침내 그 몸으로 11시간에 걸쳐서 42.195km를 완주를 했습니다. 미국 시민들이 감동을 하고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직접 그 여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 정말 자랑스럽다고, 대단한 미국인이라고, 대단한 미국 시민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때 이 린다 다운이 레이건 대통령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강한 의지력을 주시고 인내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나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라고.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인내력, 견딜 수 있는 힘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자기 힘으로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결정적으로 실수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지 못했는데 이 여인은 그걸 알았고요. 둘째,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오늘 우리 교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엘사랑 교회에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고요. 둘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예배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어느 때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 이것만 해도 감사한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을 하십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말씀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하고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이제 한 번 더 나아가서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더 나누게 하시고 믿음 생활하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공간 주시고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을 기대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행복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가
교회에 베풀어 주신 것,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거 잊지 않게 하시고, 간직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평생 감사하며, 절대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